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로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한 달 기도회를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분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겠지만, 참여하지 않고 있거나 벌써 마음이 흐려져서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분들에겐 과도한 찔림과 마음의 불편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잘 딴 생각하면서 들으시든지 아니면 말씀에 설득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배경이 소돔성, 고모라 성입니다. 롯과 그의 아내가 거했던 성의 이름은 소돔이라고 하는 성이었고요. 아마 인접한 곳에 고모라라고 하는 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롯이 그 소돔성에 가서 살게 된 배경 안에는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었다라기보다는 그 안에 합리적 판단의 결과로 소돔이라고 하는 것으로 간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3장에 나오는데 1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화면과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과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믿음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로에게 의지하는 신앙의 벗이었고 함께 가는 것이 즐거웠던 동행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했을 때 롯은 함께 설레었고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그에게 청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함께 갈 바 모르는 길을 떠났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모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여정이 늘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했는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우리도 교회를 벌써 십수년째 다녀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닐 때 늘 행복한가? 늘 기쁜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의 표정이 알려주는 바 그렇지 않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기쁨이 없다 이렇게는 말 안 했어요. 당연히 기쁘죠.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행복한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곳이라면 천국이지 이 땅에 어떤 공동체와 만남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함께 있기 때문에 갈등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어떤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그랬어요. 그 둘이 함께 이루었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 둘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어서 어느 순간 롯의 마음에 이젠 내가 갈라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그저 평안함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래 고민하였고, 내가 여기서 한 걸음을 빼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서로에게 편안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죠. 어디가 좋을까? 내 터전을 어디에 삼으면 좋을까라고 바라보다가 눈에 띄어진, 물도 많고요, 성도 튼튼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도 좀 괜찮아 보이는 한 곳을 정했는데, 거기가 소돔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좋게 보이든지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써놨어요. 애굽 땅과 같다 이렇게도 써놨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그러면 뭐 생각나세요? 에덴 동산 생각나죠. 에덴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곳.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 파라다이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너무 좋아 보이는 곳, 그는 그곳을 선택하여 그곳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으로 떠나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진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게서 약간 멀어진다, 이것도 알고 있었다고요. 은혜에서 한 걸음 뺀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소돔이라고 하는 땅은 그의 눈에 보기에 꽤 좋았고, 그곳이라면 나의 삶을 더 풍성케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은혜에서 한 걸음 뺀다,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진다,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잘 지켜낼 수 있어. 나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고 내 신앙과 믿음 나 잘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겠죠. 성경은 소돔에서의 롯의 이야기를 자세히 가르쳐 주곤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롯의 소돔 생활이 실패적이었는가? 아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흔적을 여러분에게 또 하나 소개할게요. 창세기 19장입니다. 1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며 같이 나아갈까요?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 이걸 누가 보았느냐?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롯이 그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굉장히 젠틀하고 기품이 있었던 게, 이 두 천사 앞에 엎드려 그들을 영접하더니 간청해서 집으로 모시고 그들을 잘 대접하길 원해요. 롯은 소돔에 가서도 여전히 신앙인다운 기품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돔에서의 생활이 그로 하여금 실패의 인생으로 만들진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롯이 있었던 곳을 성문 앞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고대 도시에 있어서요, 성문 앞이라고 하는 곳은 어찌 보면 공적인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이 몇 곳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문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롯의 가정이 소돔 성에 잘 융화되고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소돔 정식 시민으로 인정받았음이 묘사되어지는 거고,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존중도 받고 있어서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어떤 일들을 재판하고, 그러니까 옛 고대 도시에 있어서는요, 성문 앞이라고 하는 곳은 그 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다양한 일들을 재판하던 재판의 자리로 쓰여질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탕자같이 추락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잘 익숙하게 젖어 들어갔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모습까지 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시골에 가면 어떻게 보면 큰 미루나무 같은 거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 옆에 정자 하나 있기 마련이죠. 동네 초입 같은 곳에 큰 정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그 정자에 아무나 앉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미 동네 어른들이 다 터잡고 앉아 계세요. 거기서 서로 화투도 치시고 그곳에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옥수수도 구워 먹고 그러면서 그 동네 모든 대소사가 거기서 다 결정된다고요. 그 어른들이 이번에 이거 혀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뭐 이렇게 말하면 이미 거기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앞에 롯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소돔 성에서 나름 인정받고 존중받는 위치에 있구나라고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눈에 보이게 참 좋은 소돔성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참 많은 사람들과 낯선 시간을 보냈을 텐데 얼마나 어떻게 보면 사교성 있게 그들에게 접근했는지, 그들의 마음을 얻어가다 결국은 성문 앞에 앉을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 지위를 가졌으니 괜찮다 싶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천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여전히 있었고 그를 영접해서 대접하고자 하는 선함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 롯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롯의 충격적인 고백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조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용납이 되세요? 이게 무슨 궤변이냐고요. 천사들을 영접했고 그를 선대하여 잘 자기의 집에 모셔서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 괜찮은 말이죠. 하지만 그 소돔이라고 하는 성이 얼마나 패역한 성이었는지 그 성 안에 있었던 주민들 가운데 불량배들이 누구를 쫓아왔냐면 이 낯선 외지인같이 느껴졌던 천사를 찾아와서 롯의 집의 문을 아주 거칠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꺼내라. 우리가 그들과 즐기는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롯은 그들을 지키길 원했어요. 지키길 원했는데 그가 지키겠다고 했던 말이 우리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두 딸의 아빠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입에 감히 올릴 수 있는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롯에게는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의로운 행동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 배경에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이런 황당한 표현을 나름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싶었던 롯의 입술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롯은 이미 그들의 문화에 젖어 있구나. 그들의 사고 판단에 젖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셔야 된다고요. 어느 순간 그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었던 관습적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곳으로 판단하는구나. 여러분, 메투엘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 문장에 대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첨언을 했습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하지만 세상과 가까이 지낸 결과 그의 양심이 무뎌졌다. 손님을 지키려는 선한 뜻이 있었지만 방법은 세상의 논리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손님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그의 마음의 표현이었지만 실상은 세상의 논리로 이 소돔, 하나님은 불태워버릴 만큼 패역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문화가 어느 순간 그에게 젖어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아주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은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처럼 신앙 안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그의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좀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의 공동체와 조금 떨어져도 자기는 하나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지는 시간이 있어도 자기는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건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딜 가도 아무 상관없어, 난 어디든지 잘 버텨낼 거고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의 생각이,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오만하기도 한 그의 생각이 눈에 보이게 좋은 곳 소돔이라고 하는 성을 골랐던 것이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그들과 사귀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한 삶을 쭉 살았던 거죠. 자기는 여전히 의롭고 자신은 여전히 신앙인이라고 홀로는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습관이 그의 몸에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롯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의 두 딸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얼마나 경악할 만한 표현인지를 그는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다라고 생각하며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변질되어 가고 있었구나. 그는 물들어 가고 있었구나.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언행의 모습으로 내가 변질되고 있구나. 여러분, 은혜를 떠나면 변질됩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떠나면 누구나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흐려지기 시작하고요, 세상의 기준은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원하는 방식과 방법을 어느 순간 받아들이게 돼서 묘한 섞임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법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 눈앞에 보이는 소돔성, 고모라성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행실로 자꾸 기울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롯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이가 변질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었어요. 저 사람이 세상에 물들고 있구나. 참 신실했던 사람인데, 참 은혜의 가치를 알던 사람인데, 예배의 행복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어떤 갈등이 있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었을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편함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걸음을 쭉 빼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멀리서 관망하며 괜찮아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난 어딜 가도 내 신앙 지킬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가 과연 지켜냈는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떠나면 그만큼 무엇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이 동그란 행성이잖아요. 참 재밌게 태양과 조금 그 볼록한 면만큼 가까워져 있는 그 적도 부근은 그렇게 따뜻하고요, 이것과 멀어져서 약간 극점으로 되면 정말 빙하가 녹지 않을 만큼의 아주 추운,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태양과 거리에 있어서 그렇게 멀리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를 만큼의 큰 차이로 나타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여러분, 롯은 하나님 떠나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니까,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의 자리를 떠나니까 어느 순간 식어졌고, 어느 순간 변질됐고, 그 변질됨을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그냥 두지 않기 위해서 그를 그곳에서 꺼내기를, 그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기회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라고 말하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롯은 어느 순간 소돔성에 거하며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상석에 앉는 자리에 만족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를 위해 누구를 보냈다고요? 두 천사를 보냈다고요. 그리고 그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곳이 너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곳이 너의 삶의 성취의 자리가 아니다. 이곳에서 쌓았던 모든 것 한순간에 불로 태워질 수 있으니 너에게 진정한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는 곳으로 같이 나가자라고, 이 성에서 나가자라고 그를 설득하며 두 천사가 그에게 파송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기회, 우리가 다시 주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오늘 우리에겐 도대체 뭘까요? 전 그게 한 달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성에 왔던 두 천사는 누굴까요? 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천사요. 한 달 기도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멀어졌던 사람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에게 멀어지니까 어느 순간 내 삶에 이상한, 스물스물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했던 내가 하나님에게서 잠깐 멀어지기 시작했더니 내 삶에 변질이 일어나고 있구나. 주님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하시고 나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계신 거예요? 변화의 기회, 새로움의 기회, 다시 소돔의 땅에서 멀어져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기회로 알아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두 천사에게 설득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19장 12절, 15절, 16절 세 절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막 천사들이 재촉해요. 막 재촉한다고요. 롯을 재촉하고 동이 틀 때가 되니까 막 재촉하면서 지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막 이끌어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은 손을 잡아 이끌어내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괴롭힘이 아니고 자비라니까요. 하나님이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우리를 재촉하셔서 어디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고,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재촉하시는 건 괴롭힘이 아니라 그의 자비하심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재촉할 때 누구는, 사위들은요,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농담같이 여겼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곳을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농담같이 여겼고, 이곳이 심판당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농담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농담같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자라고 하는 음성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기도하자고 하실까? 우리 주님께 한 달 기도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교회에다가 이런 행사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11월 아무것도 못하게 하실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요렇게 생각돼야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자비의 걸음이고 나를 사랑하는 걸음입니다. 여러분을 미워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사 살려내시고자, 더 풍성한 영적 생명으로 끌어당기시고자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재촉하시는 겁니다. 롯은 처음부터 막 가고 싶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롯은 말씀에 설득되었던 거죠. 그렇구나. 어느 순간 내가 변질되고 있었고, 어느 순간 소돔의 문화 안에 젖어들고 있었구나.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천사까지 보내시면 나를 데려가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가야 되겠다. 롯은 그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을 탈출했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 딱 한 사람이 무엇이 됐어요? 멈춰버렸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써 있어요. 우리 여기까지는 읽어봐야 될 것 같죠?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준비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내가 떠나는 그 걸음 뒤에 남겨진 것들을 하나님은 태우시기 시작해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셔서 내가 그곳에서 이루었던 내 추억이 묻어있던 것들을, 내 손때가 묻어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태워버리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가던 걸음이 누군 롯의 아내는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뚝하니 멈춥니다. 가야 돼요.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라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 그는 더 이상 걷기를 거부하고요,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뒤를 향해서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주석과 해석은 도대체 왜 돌아보았는가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좋아했고 누렸던 그것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었다. 롯의 아내도 롯과 똑같이 그 성 안에서 살아남고 그곳에서 성공과 성취를 이루고자 얼마나 애쓰고 살았겠어요. 노력했겠죠. 노력의 부산물들이 어디 안에 가득한 거예요? 나의 흔적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 소돔 안에는 자기가 생각해도 태워 마땅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엔 너무 아까운 내 추억, 너무 아까운 내 수고가 배어있는 무언가가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롯의 아내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했어요? 그 아쉬움에 걸음을 멈췄고 고개를 돌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구별하려고 할 때요,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이전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움이 있고요, 새로운 것에 대한 채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주중에 예배를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텅 비어 있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건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텅 비어 있겠어요? 우리는 텅 빈 시간을 저녁 8시에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살아온 습관대로 내 일주일 안에 채워져 있었던 것들이 쫙 그 안에 배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을 구별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이전에 누렸던 것에 대해서 무엇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예배의 자리를 내가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하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이전에 누리고 있었던, 너무 당연하게 채워가고 있었던 것을 무엇하는 잘라내버리는 이것이 없이는 새로운 것을 그 안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라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잘라냄 안에 너무 마땅히 버려야 되는 것들만 그 안에 있겠냐고요? 아니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애써서 이루어왔던 내 소중한 가치들이 그 안에 빼곡히 담겨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은 그로 하여금 물들게 하는
죄에 물들게 하는 장소이기도 했겠지만 그에게 나름 그곳에서 성공과 성취를 말할 수 있는 많은 추억들이 있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 소돔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꺼내시며 그걸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불로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어찌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마가복음 10장에 또 한 명의 근심하는 사람을 좀 보여드릴게요.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 말에 이 부자 청년이 아멘 하고 따라갔으면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주님이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했으니, 하지만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돼요?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내려놓겠다라고 말할 그 대상이 그게 많은 재물이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재물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 얼마나 많은 애씀이 있어야 그 재물을 이루는 건데, 도저히 가지고 갈 수 없는 재물들, 땅들, 어떤 뭐 집이나 뭐 전답들이 있었을 텐데 이걸 놓고 가자고요? 얼마나 많이 근심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슬픔을 느끼는 이유가 됩니다. 소돔이 탄다는 게 모두에게 시원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눈물이 핑글 돌고 쏟아질 만큼의 슬프고 아쉬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 기꺼이 그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가?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가?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한 나만의 어떤 노력을 기꺼이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여인도 천사들의 말에 화답했었던 사람이었고 롯의 재촉에 같이 걸음을 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우뚝 서서 멈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19장 26절 다시 말씀으로 봅시다. 19장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뒤로 돌아보았다. 뒤를 돌아보았다.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고 그의 걸음의 의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더 이상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보다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녀는 출발은 했지만 결국은 다다르지 못하는 인생이 됐어요. 멋지게 출발했지만 멈춰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열매를 맺지는 못한 거였어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봅시다. 22절 2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결국 결실했는가 결실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굉장한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 11월이라는 한 달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고 신앙의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기도의 문이 닫혔던 사람이 기도가 열립니다. 찬양의 감격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걸음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모습으로, 속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방향을 맞추어서 여러분만의 나름의 싸움을 하며 포기하지 않고 걸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나 신앙의 속도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똑같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번제에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가 소도 있지만 양념소도 있고요, 비둘기도 있고요, 나중에 속죄제로 가면 고운 가루까지도 드려져요. 그건 무엇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냐?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드려지는 거예요. 직분과 형편에 따라 누군가에겐 고운 가루고 누군가에게는 비둘기고 누군가에게는 양념소고 누군가는 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 기도회라고 말했을 때 박 목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고운 가루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고운 가루는 아닌 것 같아요. 이 11월 한 달을 위해서 모든 외부 일정들, 그 어떤 일정도 잡지 않고 다 통째로 비우는 거고요. 하루 종일 교회 앉아서 그냥 설교 준비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아주 심플한 삶으로 싹 돌아오게 되죠. 당연히 주님은 저에게 이것을 위한 한 달을 보내도록 저를 강제하세요. 당연히 소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저의 직분과 저의 형편에 있어서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제가 소를 드려야지 제가 고운 가루로 하나님 저도 좀 적당히 하겠습니다. 적당히라고 말하면 좀 이상해요. 하여간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드릴 분량을 드리고 걸어갈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월 한 달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군가는 똑같은 모습으로 소를 드리는 듯한 삶의 헌신을 가지고 11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요, 자신의 최선이 양이나 염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자신의 최선이 비둘기일 수 있다고요. 누군가에겐 고운 가루 한 움큼일 수 있어요. 다 다르죠. 상황과 형편이 다른데. 근데 저는 여러분이 속도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물러나 엉뚱한 세상의 모임 가운데 삶을 쏟고 있는, 어찌 보면 롯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게 아니구나. 주님이 왜 천사를 보내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이 성에서 나가는 게 자비야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지를 깨달아가며 내 삶의 방향을 주께로 향하여 나름의 걸음을 걷는 모습을 주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11월 한 달이 목사의 영성만 살아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교회를 처음 와서 낯설든 아니면 10년, 20년을 다녀서 너무 익숙해졌든 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짙은 먹구름이 걷혀졌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내게 부어지고 있구나. 더 이상 기도가 내게 무거운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남을 위해 기록된 게 아니라 혹은 예배에 하나의 파트로서 그냥 변죽을 맞추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날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한 인생 길잡이구나 깨달아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11월이 그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량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의 걸음이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걸을 수 있는 삶의 걸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에 마땅히 태워질 것들을 태워가시며 삶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이룬 줄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머물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살아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장과 성숙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날 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 도대체 뭔지 고민하며,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시간을 구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삶의 정성을 구별할 수 있어요. 내가 주관하는 인생에서 주님이 주관하는 인생으로 내 삶이 변화된다면 주님은 후회 없는 인생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주실 겁니다. 이 찬양 안에 담아서 한번 결단해 보자고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는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11월 한 달 되길 원하오니 내 삶의 순종의 분량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절대 멈추지 않게 하시며 주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그 한 걸음을 걷기를 원하오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이름을 되어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영의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재촉하시며 같이 한 걸음을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자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는 변질되고 주님과의 친밀함 없이는 그들에게 물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기를 원하고
다시 예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정말 정직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고 주시고, 그 걸음이 쌓여지고 모여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걸음이 이들에게 무거움이 아니라 설레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것 행복해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